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도 할렐루야고 할렐루야 이렇게도 할렐루야인데 기왕에 인사할 거라면 항상 밝고 명랑하고 힘있게 똑같은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표정도 안 바뀌고 이렇게 똑같이. 그런데 그 똑같은 표정 속에 앞에다가 슬픈 표정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에다가 화내는 장면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 화내고 있는 것 봐라 그럽니다. 앞에다가 즐거운 장면을 넣었어요. 야, 저 웃고 있는 모습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다가 괴로운 장면을 넣었어요. 야, 저 괴로워하는 거 봐라. 똑같은 표정인데 괴롭다고 슬프다고 즐겁다고 화낸다고 똑같은 표정 속에 네 가지 표정이 다 나타나는 것은 희노애락이 그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이지만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고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걸 또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많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근데 으뜸 1등은 그냥 제 견해입니다. 마리아 같아요. 마리아. 아마 예수님이 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마리아를 가장 사랑했던 이유는 하신 말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느 곳에 증거되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거라. 그런 찬사를 들은 사람은 마리아예요.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에요. 그 오라비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식구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은혜, 대접의 은혜, 뭐 이런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한 눈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한 눈물이 있고, 그런데 개인과 가정을 위한 눈물은 딱 마리아 가정에 걸려요. 그만큼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그게 말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어떻게 사랑할 건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데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날 때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시집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내가 벌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향유를 모은 거예요. 시집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감을 찾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고 자기 오라비 죽은 거 살린 거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없어. 그냥 완전히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옥합을 깨는 거예요. 자,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다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씻겨요. 인간이 주님 앞에 한 행동 가운데 더 이상 행동이 없어요. 성경에 인간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썼다. 그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고, 나귀를 태워서 옷을 벗어서 가지로 종려가지고 호산나 했다. 음식을 대접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이거는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표현한 마리아. 최고죠, 최고. 자, 이제 반대로. 가장 예수님이 볼 때 죄송해요. 나쁜 놈. 안타까운 사람. 고약한 친구. 가룟유다. 일단 행동부터 달라요.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가장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게 왜 놀랍냐면 자기는 그냥 향유를 깬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온 여자들이 있잖아요.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장례를 못 치러 산채로 치러야 돼. 산채로.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마리아도 알아. 감동이 와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감동이 벌써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감동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얼마나 주님이 놀랐겠어요. 야, 이거 너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가는구만. 그런데 그 순간에 왜 허비하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팔아서 구제하지. 언뜻 들으면 가룟 유다 말이 더 맞아요. 행동으로 보면 마리아는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고, 가룟 유다 말이 합리적이면 아마 오늘날 당회나 재직회나 사무처리에 갖다 붙이면 다 마리아의 의견은 전부 잘못됐고 가룟 유다 의견이 다 옳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리는 결정이 사단적 결정도 있을 수 있겠다.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합리적이니까. 마귀가 합리적으로 활용할 때가 많더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제 마리아 편을 들어줬죠. 이제 거기서 열받쳐요. 나가가지고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이제 만찬을 들어가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는 알잖아요.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그럼 지가 인간이라면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침이 뚝대고 있어. 누구랴. 다 누구랴. 그런데 한 사람만 누구랴라고 하네요. 저만. 왜? 저는 나르니까 누구랴라고 말 못하죠. 나와 함께 그래 손을 던져. 그래 속에 예수님 손, 유다 손 두 개 딱 있잖아요. 지적한 거죠, 너다고. 그럼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내니까 그래. 내니까 이게 한국말이 그렇지. 영어는 surely not I. 진실로 나는 아니지요. 랍비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네가 말하였도다. 그때 예수님 하신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 인자는 기록된 대로 팔려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화가 있으리노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거보다 더 험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가룟 유다도 자살로 삶을 끝내더라고요. 물론 다 똑같이 가룟 유다나 다 똑같이 사울이라고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비슷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만큼이라도 머릿속에다가 가슴속에다가 새겨놓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끝냅니까? 그냥 놔도 고난당하다 끝내든 아니면 순교를 하다 끝내든 아니면 그냥 자연사로 끝내든 아니면 어떻게 병 걸려서 끝내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왜 굳이 그렇게 끝내야 될까? 공통점이 있어.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는 배후에 사단이 꽉 잡고 있었다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배후에는 누가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나요? 한 행동을 보면 알죠. 마리아 같은 행동인가?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 못 훔쳐먹어서 안달난 가룟 유다의 행동인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당 안에도 흔치는 않지만 종종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 꼭 좀 들으시고 오늘이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마리아 라인인지 가룟 유다 라인인지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더 가봐야 알겠습니까? 더 가보면 늦잖아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념하는 삶을 살다 가야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진짜 가룟 유다로 족합시다. 우리 삶을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포기했다고 해서 뭘 얼마나 포기합니까? 도적질 하는 거 포기하는 것 뿐이지. 세상에 사는 게 도적질 말고는 없습니까? 진짜 얼마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일하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남에게 구제할 거 있고 수고해서 구제하고 살아라. 아니 저거 많든 노숙자의 삶을 살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도적질을 해가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노숙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 도적질보다는 낫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도 그런 삶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처럼 그런 삶을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가룟 유다는 사랑 안 하고 마리아만 사랑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도 사랑했다니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만찬할 때 살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받아 마셔라. 다 그랬어요. 그 말이 좀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이래야 돼요. 가룟 유다는 제껴야 돼요. 근데 다 마셔라. 왜? 유다야 너도 마셔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파는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백부장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일곱 귀신이 들렸든 아니면 뭐 아주 바리새인이든 어쨌든 그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어쨌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당자는 뭐 과거가 좋았습니까? 형편없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뭐 과거가 좋았습니까?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변화가, 막달라 마리아는 뭐 과거가 좋았습니까? 일곱 귀신 들렸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들의 변화된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인생에서 그래,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네 인생도 정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꼭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